수월심의 자비구름. NYBM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월심 인사드립니다. 붉은 장미와 푸른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 6월입니다. 아직 한여름은 아니지만 가까이 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첫 곡 김범수와 고교생 김다미가 부르는 보고 싶다를 들으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더 이상 사랑이라 변명해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잊고 싶다. 옳은 일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네, 김범수와 김다미 듀오의 보고 싶다를 들으셨습니다. 선지식의 향기. 선지식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 원효스님의 대승육정 참회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엄경 보현 행원품 참회문에는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무식업 중에 탐진치로 인해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업이 한량없고 끝도 없으니 만약 이런 악업이 모양이 있다면 허공도 그것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며 참회의 한량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본래 마음이 자성청정하다는 것을 경전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회가 자기를 책망하는 죄책감이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우리 밝고 청정한 본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참회를 통해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나조차 넘어갈 수 있도록 자비심을 높이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살게 됩니다. 원효스님의 대승육정 참회문은 우리 불자들에게 이러한 대승의 지혜와 자비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원효스님의 대승육정 참회는 한마디로 꿈에서 깨어나기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입니다. 손자가 아침에 늦잠을 자면서 달콤한 꿈속에 들어있을 때 할머니의 자상한 목소리와 톡톡 두드리는 자비의 손길이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특효약입니다. 밤에 꾸는 꿈은 작은 꿈이고 생사윤회의 긴 강물에서 물에 빠졌다 나왔다 하는 것은 긴 꿈입니다. 제불보살님과 역대 고승들이 가르침이 담긴 글은 이 긴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주는 할머니의 자상한 손길입니다. 법계의 의지에서 처음으로 수행의 유람에 나선 사람은 행주자와 사위에 의해서 한 가지도 허투루 유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사념하고 늘 실상을 생각하면서 업장을 녹여 없애야 합니다. 두루두루 육도의 가해 없는 중생을 위하여 시방의 무량한 모든 부처님께 귀명해야 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습니다. 한 분이 모든 분이기도 하고 모든 분이 한 분이기도 합니다. 머무는 곳도 없지만 머물지 않는 곳도 없으며 하는 일도 없지만 하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상어와 하나하나의 모공이 무변법계의 두루에 있으며 미래의 즈음이 다하도록 걸림도 없고 차별도 없이 중생을 교화하시면서 휴식을 취함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시방 3세가 한 띠끌이고 한 찰나이며 생사와 열반이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비와 반야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불공법과 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 연화장 세계에 노사나 부처님이 연화대에 좌정하시어 가히 없는 광명을 뿜어내면서 한량없는 중생을 모아놓고 굴릴 것 없는 대승의 법륜을 굴리고 계시며 보살 대중들은 허공을 가득 메우고 받을 것 없는 대승의 법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똑같이 일실삼보의 허물이 없는 곳에 있으면서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귀머거리와 같고 맹인과 같습니다. 불성이 없어져 버린 것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무명 때문에 전도되어 허망하게 외부 대상 경계를 만들어 놓고 아와 아소에 집착하여 가지가지 업을 지으면서 제 스스로 뒤덮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마치 아귀가 강가에 다다라도 불러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처님 앞에서 깊이 참계심을 내고 보리심을 일으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저와 중생들이 무시 이래로 무명에 취하는 바람에 한량없는 죄를 지어서 오욕죄와 시박죄를 짓지 않는 것이 없으니 자신이 직접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짓기도 하고 죄 짓는 것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묻죄는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불 현성께서 증명해서 알아주십시오. 이미 지은 죄는 깊이 참계심을 내고 아직 짓지 않은 죄는 감히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죄는 실은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해 있는 것을 임시로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연 자체에도 업은 없고 인연을 떠나서도 업은 없습니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지도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생기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머무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있었다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없었다면 무엇이 생겨나겠습니까? 만약 본래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것이라면 두 가지 의미를 합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 것이라면 지금 있을 수 없고 지금 있다면 본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다 나중이다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고 있다 없다 하는 개념으로 합치시킬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합치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생겨나겠습니까? 합치되는 의미가 무너져 버리면 흩어진다는 의미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해지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는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선지식의 향기, 원효스님의 대승육정 첨예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2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도깨비 OST 중에서 소원, 얼반 자파카가 부릅니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낯선 기분 뭔지 모를 어지러움과 할 수 없는 이 답답함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까 하루 이틀 지나 일주일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하늘만 보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나를 자책하고 비웃으며 이 잠이 점점 비참해지는 너 없이 초라한 날 너를 간절히 원하지만 더 기대할 수 없을 때 수많은 감정 앞에 뭘 해야 할까 하루 이틀 지나 일주일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하늘만 보네 아무 생각 없이 그리워 네가 또 그리워 자주 눈을 감아도 자꾸 네가 생각나 너도 나와 같은 기분일까 널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소원만큼이나 부질없는 바람 난 자꾸 하게 돼 네, 얼반 자파카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길 따라 바람 따라 수월심의 자비구름에서 함께 떠나는 길 따라 바람 따라 오늘 이 시간에는 봉정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악산 봉정암은 신라의 자장률사가 짓고 원효대사가 새로 지었다는 암자이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의 말사인
백담사의 부속 암자입니다.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가운데 제일 높은 보궁으로 알려져 있고 지리산 법계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설악산 마등령에 세워진 것입니다. 설악산이 늘 눈에 덮여 있는 산을 의미한다면 봉종암은 승려 자장이 644년 선덕여왕 13년에 봉황을 따라가다가 사라진 바위 불도암 밑에 중국 청량산에서 가져온 석가모니 진신사리, 불레사리를 봉안하고 5층 탑을 세워 암자를 지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봉종암은 봉황이 붓다의 이마로 사라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봉종암의 가장 큰 특징은 정멸보궁이라는 데 있습니다. 봉종암 정멸보궁 상량문에는 역대 대통령 2명과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대공독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국의 산지에 있는 사찰 가운데 2명의 대통령을 대공독주로 상량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봉종암에 가면 정멸보궁, 산신각, 범종루, 요사 외에는 별다른 정각이 없습니다. 설악산 소총봉 아래 좁은 공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가람 배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절 입구에서 왼쪽 산길 너머에 불레 사리보탑과 산령각이 있고 좁은 경내를 따라 정멸보궁과 요사 등이 있습니다. 봉종암은 신라의 자장율사가 귀국하여 중국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받았다는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입니다. 불교계에서 사리는 일반적으로 개, 정, 해의 사막을 성취했을 때 나타나는 결정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봉종암에 3번만 갔다 오면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현재 봉종암은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봉종암의 핵심 상징은 정멸보궁과 불레사리 보탑입니다. 이는 사리신원과 연관됩니다. 1986년에는 봉종암에서 정멸보궁 불사를 기획하였고 1988년에 한미연합사령부의 도움으로 목재가 수송되면서 현재의 정멸보궁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위 위에 위치한 정멸보궁은 앞면 5칸, 옆면 3칸 규모의 팔짝 지붕으로 최근에 건립되었습니다. 안에는 목각 지장탱, 신중탱이 있습니다. 수미단과 닷집은 있으나 불상이나 불화 같은 것이 없는 것은 정멸보궁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불단 뒤쪽에는 앞쪽에 있는 사리탑을 참배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내었습니다. 불레사리보탑은 석가모니 뇌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석탑의 특징은 기단부가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자연암석을 기단부로 삼아 그 위에 탑의 몸체 부분에 해당하는 5층의 집을 쌓아 올렸고 맨 위에는 연꽃 또는 불꽃 모양으로 보이는 원뿔형 보주가 올려져 있습니다. 봉종암은 창건 이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중건되었습니다. 667년 문무왕 17년에는 원효대사, 고려 중기인 1188년에는 보조국사가 중건하였습니다. 승려 한용운이 1923년에 쓴 백담사 사적기에 따르면 1518년
중종 13년에 승려 환적, 1548년 명종 3년에 승려 등운이, 1632년 인조 10년은 승려 설정이 각각 중건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담사 사적기에 첨부된 봉종암 중수기와 봉종암 칠창사적기에 의하면 제3의 중건은 1648년 인조 26년에 승려 환적의천, 제4의 중건은 1678년 숙정 4년에 승려 등운, 제5의 중건은 1748년 영조 24년에 중려 설정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의 중건은 1780년 정조 4년에 승려 계심, 제7의 중건은 1870년 고종 8년에 승려 인공과 수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봉종암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그 후에 10여 년 이상 5층 석탑만이 있던 이곳을 찾아온 승려 법년이 천일기도 끝에 자그마한 법당과 요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 뒤 1985년에 주지로 부임한 승려 도용과 승려 자일, 명호에 의해 9차 중창 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멸보궁을 비롯하여 일주문, 해탈문, 요사, 산신각 등이 지어졌습니다. 정멸보궁은 1988년 8월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운반된 목재로 만들어져 1989년에 상량되었습니다. 봉종암은 사전 예약제로 철야 기도를 신청받고 있으며 일반 등산객을 위해 공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종암은 2011년 5월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및 조선왕실 의궤 환수기원, 자광의 10여년 충계 성지순례 참회기원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창건 실화로는 643년 신라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신라로 돌아와 사리를 봉안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자장율사는 양산 통도사 보궁과 경주 황룡사 구충탑에 사리를 봉안하였습니다. 자장율사는 좀 더 신성한 장소에 사리를 봉안하고 싶어 금강산을 찾아갔으나 어느 곳이 신성한 장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인지 찬란한 오색빛과 함께 날아온 봉황새가 스님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다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 이르렀고 봉황은 한 바위 꼭대기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봉황처럼 부처님처럼 생긴 바위였습니다. 봉황이 사라진 곳은 바로 부처님의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인연처임을 깨달은 스님은 5층 탑을 세워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조그마한 암자를 건립하였습니다. 절 이름은 봉황이 부처님의 이마로 사라졌다 하여 봉종암이라 붙였습니다. 네, 수월심의 자비구름에서 함께 떠나는 길 따라 바람 따라. 오늘은 봉종암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르 프루미에빠, 클로드 시알의 기타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르 프루미에빠 첫 발자국 클로드 시아리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어떤 누구라도 업보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인과응보가 분명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여도 어느 한 생에는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생명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존재계 법칙이 그렇습니다. 평등성, 그게 진리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참 무지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알았을 때 받는 그 과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리산 홍서원 정봉스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열심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자연에 위로받고 휴식도 취하면서 매일매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수월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